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마다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사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송양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투표하셨습니까? 결과가 참 기다려지실 텐데 이 나라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선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편의 시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시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담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도 이 시인처럼 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돌과 돌이 이어진 메마르고 황폐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잃어버린 나, 온전한 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온전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인류의 문명이 하나를 이루어 거대한 역사를 도모하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전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동일한 의미의 반복이지요.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이 없는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였기에 흔들리지 않고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하나였기에 동일한 계획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꿈은 무엇이었죠?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됨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 첫째, 하나됨을 이룰 때, 일치를 이룰 때 능력이 발휘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 될 때 의미를 가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를 이룰 때 생명이 탄생합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만나 화음을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이 생성됩니다. 적절한 빛과 풍경과 셔터의 스피드가 하나를 이룰 때 멋진 사진 작품이 창조됩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무리를 지어 모여 살 때 일의 효율과 능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성을 어디에 숨겨두셨을까요? 일치와 화합입니다. 연합과 단결 속에 당신의 창조성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목이 아니라 일치된 순종으로 행할 때 시대의 난제를 돌파하고 형통의 역사를 쓰게 될 줄 믿습니다. 풍요로운 내일을 창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준 사랑, 어떠한 의심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순종, 살리시는 창조의 역사가 하나를 이룬 기적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뉘게 되면 힘을 잃습니다. 조각나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방황할까요?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는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이론을 파하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온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하나의 질체를 이루어서 연합하고 헌신할 때에 사회가 성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와 영성에 관한 많은 책을 남긴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상담을 의뢰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단 2줄로 답했다라고 합니다. 장문의 편지를 받아도 단 2줄입니다. 긴 사연을 받아도 단 2줄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 둘째,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 것. 딱 2문장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라. 그분의 생각 가운데 행하라입니다. 이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입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유일한 원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번뇌와 집착이 넘쳐나는 이유는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치여서 수많은 잡념 속에 현실에 쫓기다 보니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집중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한지 모릅니다. 예수 바라보면 산다. 예수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바라보면 하늘 상급을 얻는다. 우리의 삶이 간단하고 분명한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유일한 진리가 될 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이며 답하지 못한 삶의 숙제가 해결될 것이며 무거운 고통의 집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하늘 영광을 사모하라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하나됨에 있어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 무엇입니까? 첫째,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염려가 몰입을 방해합니다. 염려가 잡념을 만듭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탐구와 묵상을 방해하죠. 하나됨의 가장 큰 적 무엇입니까? 불안입니다. 둘째, 지나친 경쟁입니다. 경쟁에 치우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갑니다. 동료가 아닌 적대자로 인식합니다. 자연스레 어떻게 될까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지점을 회피하게 됩니다. 셋째, 무엇입니까? 잘못된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귀와 영화, 이것을 서로의 목적으로 삼다 보면 필연적으로 허무와 방탕에 빠져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사건, 이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를 이룬 분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에게는 흩어짐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붙잡아둔 권력이 손안의 모래처럼 빠져나갈까 이들은 염려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서로의 지식을 뽐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경쟁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잘못된 목적을 추구했습니다. 바로 사람의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들의 목적은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인간의 명예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귀중한 깨달음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범접하지 못할 공로로 거대한 업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부스러기, 파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공로나 업적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바른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 쌓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열심히 쌓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느냐? 바른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노인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어딜 그리 바쁘게 지나가십니까? 나그네는 말합니다. 서울로 갑니다. 그러자 노인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북쪽인데 어째서 남쪽으로 가십니까? 이에 나그네는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노력만 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화인가요? 문제는 속도가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일하는 목적입니다.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쌓고 있는지, 누구의 영광을 기대하며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벨탑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허구가 아닙니다. 기원전 400년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바벨론을 방문하고 다음과 같이 씁니다. 가로 세로 95m, 정사각형 땅 위에 높이 90m의 건축물이 세워져 있었다. 또한 기원전 226년에 제작된 점토판을 보면 동일한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 탑이 있었는데 그 밑면의 넓이와 높이가 91.5m였다. 이 점토판에 등장하는 탑의 이름은 수메르어로 에떼멘 안키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입니다. 학자들은 이 탑을 바벨탑이라고 추정합니다. 사용된 벽돌만 7,500만 장, 사료에 보면 벽돌을 굽는 매캐한 연기가 하늘을 채웠다고 합니다. 특히 꼭대기 신전을 감싸고 있는 푸른색의 돌은 청금석인데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굽고 색을 입혀야만 합니다. 그래서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색을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들여 쌓은 탑 꼭대기 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마르독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저 하늘 꼭대기에서 제사가 펼쳐집니다. 선택받은 사제들이 우상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싱싱한 과일을 제단에 바치고 매일 밤 정결한 처녀들이 제단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거대한 이슈타르 문을 지나서 100m에 육박하는 거대한 탑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63빌딩의 높이가 274m입니다. 남산 타워의 높이가 237m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오늘날로 따지면 26층 아파트의 높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주택은요, 단층이었습니다. 손님을 모시는 다락이 2층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건물만 보다가 어마어마한 높이의 탑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느꼈을 절망감, 패배감은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인간의 기술이 집약된 첨단 문명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벨은 뭡니까? 혼잡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발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은 발랄이다. 비슷한 소리의 언어를 엮어서 뜻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제국이 쌓아놓은 것, 인생의 화려함이 고여있는 것, 그곳은 혼돈이다, 무질서다, 아무런 의미도 생산할 수 없는 뒤죽박죽 먼지더미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진일보하여 첨단의 것, 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과학 문명을 생산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의미도 생산할 수 없는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쌓아야 할 건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인간의 영화가 아닙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인간의 명예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 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참된 만족을 희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 혼잡한 언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바벨탑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끊임없는 분열과 반목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려오신 후에 소통과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어떤 역사입니까? 들려지고 듣게 되며 이해하고 인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비로소 서로에게 의미가 되고 아픔을 통감하며 한 가지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파괴된 관계를 이으시고 끊어진 다리를 복구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완전히 조각나 파편화된 서로를 이어 붙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아멘.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 새 언어로 이루시는 하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간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분열과 반목이 지배하는 분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세 차량을 보시기 바랍니다. 흑색 선전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봉합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거기 우리의 성도들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높아짐이 아니라 성령님처럼 내려옴에 있습니다. 겸손히 먼저 낮아질 때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 한 아버지와 어린 소년이 백화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모두 사고 돌아가던 소년에게 남루한 거린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냄새나고 초라한 거린을 보는 순간 어린 소년은 지금껏 느꼈던 행복이 방해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빨리 지나치려는데 아버지가 그를 붙잡으며 야단쳤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돈을 드립니다. 거리는 환한 미소로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소를 본 소녀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일까요? 수많은 이에게 희망을 준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인생이 힘들고 지친 이유는 이 미소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할 때에, 겸손히 낮은 자세로 나아갈 때에 잃었던 웃음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허무한 인생의 영광을 꿈꾸지 마시고, 어떤 목적도 담을 수 없는 화려한 탑에 만족하지 마시고, 저 하늘 영광 소망하면서 오늘도 낮아지시는 저 성령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으로 하나를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미소를 찾아 함께 웃는 화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사람의 영광의 목적을 두기보다 생명 살리는 일에 일치된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출된 지도자들이 낮아짐으로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